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같이 읽어보고 오늘 읽을 게 좀 많아요. 같이 읽어볼 텐데요. 우리 한 절 한 절 마음을 가득 담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또 함께 볼 말씀은 시편 50편 14절에서 15절입니다. 앞에 화면도 있고 혹시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8문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말씀 중에서 우리는 오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128문을 여러분이 질문을 읽어주시면 제가 답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읽어주세요.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는 간구로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129문입니다. 아멘이라는 이 짧은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오늘 읽은 양이 좀 많았어요. 하지만 여러분께서 일주일 동안 푹 쉬고 오셨기 때문에 괜찮으셨을 거라 믿습니다. 명절 잘 보내신 거 맞죠? 맞아요. 다크서클이 이렇게 심해졌어요. 저도 되게 바쁘게 지내느라 잘 쉬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추석 연휴 때 쉰다고 말은 하지만 그 기간 동안 우리는 기도도 쉬고 사실 말씀도 쉬었습니다. 저만 그런가요? 저만 그렇대요. 왜요? 매일 묵상도 쉬었잖아요, 우리. 이제 다 같이 쉰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기 싫어하거나 사실 기도하기 싫은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냥 그 자리까지 가는 게 너무 힘들고 뭔가 귀찮을 뿐이에요. 훈련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이 신앙생활이라는 건 편안하지가 않아요. 시간과 장소를 따로 떼어내서 내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설교 시간에 집중을 한다는 건 편안함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죠. 그냥 기도 안 하고 누워있으면 되고 말씀 안 보고 쇼츠 보면 되고 설교 시간에 졸면 돼요. 이렇게 편안함과 신앙생활은 다 같이 이제 어울리는 단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편안함을 거부하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계속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훈련을 한다는 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예컨대 어려움이 찾아와요. 그럼 우린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찾게 되죠. 오 주여 를 찾게 되고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일이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이상한 자책을 하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에 훈련이 잘 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움이나 고난, 환난, 시험, 어려움들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마치 이것을 대비했다라는 듯이 보여줄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오늘 읽은 본문에도 시편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환난, 고난, 어려움이 당연히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환난이 우리가 같이 읽었던 시편 50편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환난이 찾아오니까 나를 부르라. 하나님을 불러서 도움의 손길을 얻어내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건지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고요. 우리는 건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돼요. 여러분 중에서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것저것 막 기도를 하다가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 제가 돈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이 너무 미운데 이 사람이 너무 꼴도 보기 싫은데 너무 힘든데 막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지? 내가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런 경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경험담인데요. 그러면 모든 걸 좀 다시금 잠잠하게 내려놓고 차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시고 나는 내가 주기도문에서 배운 것처럼 아니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보다도 다 제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 볼까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느 것도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내 안에 생겨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채워지는 경험이 생깁니다. 이런 경험이 매번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 경험 못 해봤어? 그럼 너네 기도한 거 아니야? 이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올려드리고 막 이야기하던 걸 다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한 위로와 평안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말로 설명하기 힘들지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만족이 되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만으로 위로와 위안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경험은 하나님 안에서 쉰다라는 걸 알게 합니다. 칼빈은 이걸 빗대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세상의 그 무엇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사랑이 많으신 하늘 아버지의 손에서 낚아챌 수 없음을 기억하고 평온한 안식으로 수렴하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어려움, 우리가 겪는 피곤함, 나 혼자라는 외로움,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오는 이 공허함을 두고 계속 기도하다가도 모든 권세와 나라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기억하면 언젠간 갑자기 마음에 평온함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교리문답의 주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인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평온한 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이 기도의 응답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을 확신하게 하는 거죠. 말이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살펴보면서 알아볼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128문을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간구로 마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만물에 대한 권세를 가진 분으로서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또한 주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말해서 송영이라고 합니다. 송영에 대해서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송영은 간단하게 말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 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건 송영을 나타내는 간결한 문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은요, 처음에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는 부름으로 시작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는 찬양으로 끝납니다. 처음과 끝이 맞아 떨어져요. 이 구조에 따르면요, 사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중심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샌가 내가 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나의 나라,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자기 중심적인 기도가 되곤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드리는 이 송영은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게 해요. 특히 우리가 주기도 여기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에서 이 대개는요, 중국어 성경에서 우리나라 성경으로 번역할 때 붙은 오역입니다. 사실 이 대개는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송영은요,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문구는 우리가 마음으로 바라는 모든 기도 후에 다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기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내가 드리는 이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의 나라, 그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고백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나라라는 말을 들으면 직관적으로 이 모든 나라가 하나님께 있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왕이시고 주인이구나 라는 것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권세는 곧 능력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결정권을 갖고 있으시다. 라는 것도 떠오르게 하죠. 영광. 근데 언제나 이 영광이 좀 어려워요. 이 영광은 왕의 능력을 좀 나타내는 방식이래요. 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 영광은요,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나라, 권세, 영광을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주기도문의 앞에 3가지가 떠올라요. 우리 한번 주기도문을 머릿속으로나 입 밖으로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사실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다는 이 송영은요, 이 앞에 3가지 간구와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능력, 모든 결정권을 가지고 일하시며 그 영광을 드러내시며 일하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온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세요. 내 기도를 들으실 때 충만한 그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기도를 듣고 계세요. 그리고 모든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며 주실 수 있는
선하심으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이 성령에 따르면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한 30분 기도했어. 1시간 기도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지? 라는 어리석은 생각 따윈 하지 않아요. 이 성령은 내가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와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는 확신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것을 믿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나에게서 오는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확신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다 됐어. 오케이, 알았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 그런데 이 문장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옵니다. 이로써 우리가 아니라 주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길 원하시고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는 말이죠. 어떻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는 말입니까? 사실 우리는요,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함이 없이는 하나님께 잘 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엄마한테 진짜 많이 혼났었는데 뭐 때문에 많이 혼났냐면 그렇게 어릴 때 그렇게 제 뜻대로 뭘 해보겠다고 많이 혼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장난 냄비에 라면을 끓여 먹는다거나 아니면 높은 곳에 있는 걸 이제 막 꺼내려다가 늘 그릇을 깨트리고 냄비를 엎어서 라면을 다 엎어버리고 그러니까 그런 교만함이 굉장히 독립심이자 교만함이 굉장히 강했는데요. 그때는 뭔가 혼자서 할 수 있겠다. 부모님의 도움은 필요 없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강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늘 사고를 치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늘 저를 쫓아오셔서 등짝을 날리시면서 말씀하시곤 했죠. 왜 네가 자꾸 혼자 하려고 왜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엄마가 다 해줄 수 있는데 엄마가 꺼내줄 수 있는데 냄비 고장났다고 엄마가 말해줄 수 있는데 왜 자꾸 너는 너 혼자 하려고 하는 거야 라고서 많이 혼났거든요.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달려가길 원하시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스스로 뭔가 이뤄내려고 하고 해낼 수 있다라는 교만함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아빠가 여기 있잖아. 도와달라고 말하지. 내가 너를 건질 텐데.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데. 라고 말이죠.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보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은 자기 안에서 죄인들을 행복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은혜의 부요함을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말이다. 말이 너무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안에서의 행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는 만족하고 기뻐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라는 말이에요. 이해가 안 된다면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우리는 생각보다 친구 관계에서 도움을 주는 걸 좋아해요. 만약에 제가 도움이 필요한데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예를 들어 이제 민영 자매한테 제가 뭐 좀 부탁을 또 했는데 도와달라고 했는데
도와달라고 하지 않고 저 혼자 끙끙댔다면 민영자매는 저한테 아유 전도사님 제가 도와줄 수 있는데 왜 그렇게 혼자 끙끙대세요? 라고 말할 거예요. 우리는 좋은 우정을 전제로 한 그 친구 관계에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걸 생각보다 많이 기뻐합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생각도 드는 거죠.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남자친구한테도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뭐 도와달라고 부탁하면 어때? 그러면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든대요. 기분이 좋대요. 그래서 앞으로 많이 부탁하기로 했어요. 네. 만약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정말 깊은 낙심, 우울에 빠져서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진짜 아무런 의욕도 나지 않고, 몸에 아무런 힘도 나지 않고, 눈물만 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하겠어요. 그때, 이제 저를 너무나 사랑하는 건강하고 믿을 만한 친구가 한달음에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같이 살아내주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도와줘요. 그렇게 저랑 같이 살아냈는데, 한 삼자가 저를 찾아오는 거예요. 저를 방문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누구라고 할까요? 그래요. 민영자매가 앞에 있으니까. 이제 민영자매가 저를 막 도와주는 걸 보면서, 이제 제가 막 부탁하는 모든 걸 이제 민영자매가 도와주는 걸 보면서, 오로라는 지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구나. 오로라는 지금 굉장히 무기력하고 도움이 절실한 상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리고 민영자매를 보면서 민영자매는 참 강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은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될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렇게 민영자매를 예시로 들었지만 민영자매와 같이 강하고 친절하고 배려심이 깊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우리가 그 친구를 필요로 하고 도움을 청하고 그 친구에게 의지할 때 그 친구는 우리로 하여금 영광스럽게 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너무 필요해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간절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의 기도, 이 죄인이 의지하는 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우리는 이렇게 기도함으로써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무기력함을 고백합니다. 무력함,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그때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에서 멈춰서서 하나님께로 중심을 옮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실 것임을 확신하는 거죠. 이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를 할 때 이 기도는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자로 낮추게 하고 하나님을 부요한 자로 높이며 찬양하게 해요. 이 기도는 결코 나에게 집중하게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살펴볼게요. 시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시편 50편 14절 15절입니다. 같이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라고 명령하세요. 그러면 그가 건지신다고요. 그리고 그 부르고 건짐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구조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거나 하나님의 필요를 채움으로써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경험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와 문화가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사고방식입니다. 이 세상은요, 자꾸만 우리에게 무엇을 달라고만 말해요. 그래야 영광을 받는다고요. 그래야 네가 무엇을 나에게 세상에게 줘야만 네가 영광을 얻을 거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완전하시고 이미 부족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의 노력이나 섬김을 받아야 하는 그런 분이 아니셨어요.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롭게 베풀어 주시는 수혜자이십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도록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라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실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을 얻습니다. 이 시편 50편 14절 15절 앞부분은 또 이렇게 이야기해요. 10절 12절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그리고 15절이에요.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만약에 배고프셔도 너에게 말하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것이 왜냐하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기 때문입니다. 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온 세상의 주인이세요. 이미 모든 것을 충만히 갖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자비와 능력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실 수 있기에 우리가 결국에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때 그분은 영광 받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는 표현에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것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나의 주권과 나의 능력과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는 우리를 섬김으로써 영광 받으십니다. 그는 당신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때 그 공급자로서 영광을 받으세요. 우리를 섬김으로써만 영광을 받으시는데요. 그때 우리는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하나님께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섬김의 절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인간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도움을 아셨습니다. 그가 가난한 자들을 먹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눈먼 자를 고치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고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으시며 섬기셨어요. 그가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형벌을 다 가져가시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섬김을 보여주셨습니다. 성경 구절이 좀 많은데요. 빌립보서 2장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에요. 그의 섬김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으로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이 영광의 왕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그분의 섬김을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가 베푸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은혜, 그가 생명을 다해 선물한 그분의 의, 하나님과의 영원한 화해, 이것을 받아 누리고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려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반응하세요. 129문입니다. 교리문답 129문이에요. 우리 답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아멘은 참되고 확실하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내 마음보다도 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내가 내 마음을 간절히 아뢰 때 내가 차마 알아차지도 못했던 그 속 깊은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듣고 아세요. 그리고 가장 좋으신, 가장 선하신 뜻으로 응답할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기도가 귀찮은가요? 아니면 아직도 내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가장 좋으신 뜻으로 응답하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미우신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겠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 전부를 아시는 분께 숨길 것이 없이 기도할 수 있어요. 착한 척 할 필요도 없고요. 좋은 인상을 남겨줄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이제 우리는 그분 앞에 나와 우리의 말씀, 우리의 마음을 아뢰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는 그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있다면 그분께 기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복되고 좋은 소식 아닐까요? 네, 마지막으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해요. 근데 내가 내 행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예를 들어 내 행복이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거예요. 안정적인 직업을 얻는 거예요. 원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아픈 곳을 낫게 해주는 거고 원하는 것을 성취해내는 것입니다. 그걸 두고 기도하면 내가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를 해요. 그런데 마음 한구석에는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 희망하는 것들로, 내 행복하는 것들로 채워질 수 없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제가 그걸 바로 경험했는데요. 왜 이번에 많은 분들이 명절 잔소리로 연애 좀 해라. 결혼은 언제 하니? 라는 걸 들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해요. 제가 몇몇 분들에게 돈을 주고 싶은 마음으로 막 잔소리를 했었는데 저 역시도 그런 잔소리 한가운데 있었죠. 제 안에서도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했었는데요. 여러분의 열화와 같은 그 기도와 성원으로 제가 정말 강한 군사를 만나버렸죠. 그렇게 행복하고 바쁜 시간을 막 보내다가요. 정말 행복했어요. 보내다가 얼마 전부터 이건 이제 그분은 모르는 사실인데 나는 행복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불행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아, 뭔가 이게 아닌데 라는 어려운 불편함들이 막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허함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가 않더라고요. 물론 좋은 크리스천을 만났지만, 그래서 같이 기도도 하고 많은 것들을 나눴지만 이 사람이 줄 수 있는 건 거기까지였어요. 하나님 없이는 행복하지 않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 없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랜 시간 동안 간절히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던 것들, 간절히 바라는 것들, 내가 이루고 싶은 모습들, 하나님 없이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얻고 나서도 마음이 공허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은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할 것이 없다라는 걸 가르쳐줘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선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먼저 채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맛보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적용을 하고 싶은 거는요, 우리 내 마음의 방향을 돌려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니 내 기도가 응답될 것을 믿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내 기도에 가장 깊이 들어주실 것을 믿지만 사실 하나님, 제 마음 깊은 곳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그때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을 믿어요. 라는 그런 고백을 드렸으면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진짜 영광 받으실 거예요. 우리 주님의 선하심 같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한번 진지하게 돌아봤으면 합니다.